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3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사는 세상에 하나님에 대하여 세 가지 태도를 가진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이 있고요. 둘째는 바다와 육지와 해와 달을 지으신 이 하나님의 존재를 막연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고요. 셋째는 우주 만물을 지으신 위대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머리털,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섬세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집 한 채도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 집을 설계한 사람이 있고 그 집을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손목에 차는 시계조차도 아무리 정교한 시계를 할지라도 그것을 만든 사람이 있고 그 안에 배터리를 넣어야 시계가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와 달을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지구가 정확하게 24시간 동안 자전하고 365일 동안 공존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과학이 발달할수록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지구가 태양에 가까워지면 사막이 되고 뜨거워서 죽을 되고, 또 멀어지면 조금만 멀어져도 빙하가 되고, 그리고 지구가 조금만 각도가 틀어져도 지금 23.5도가 되어 있는데 조금만 이렇게 더 틀어지거나 조금만 세워져도 지구의 이 기후 변화, 또 해류의 변화, 이런 사시사철의 변화들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살 수가 없는 환경으로 변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지구의 기울기가 틀어져도 한쪽은 메마른 사막, 한쪽은 빙하, 이렇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지구가 이 공중에 매달아 놓은 것도 아닌데 정확하게 자전을 하고 정확하게 공전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구의 자전 속도가 얼마냐면 시속 1669km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100km의 속도로 달린다 그러면은 얼마나 빨리 달린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지구가 1669km 시속으로 돌아가면 지구가 이렇게 빨리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의 16배 정도, 17배 정도로 빨리 돌아가고 있는데, 이 바닷물이 쏟아지거나 또는 사람이 튕겨나가지 않고 그대로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과학자들이 이 중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지구 핵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이거를 과학적으로 왜 이게 이렇게 되는지 설명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연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직 이것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서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요 그 소행이 심히 부패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앞에서 우리가 말한 것처럼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수를 세시는 하나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우리의 걸음을 세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섬세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이 섬세하신 사랑,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살펴보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말할 때 세 가지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즉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는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세민하시고 섬세하신 하나님이시다. 오늘 보면 30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우리의 머리카락이 약 10만 개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에 이 머리에서 빠지는 머리카락 수가 이 70여 개에서 100개 정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하루에 머리카락이 빠지는데 70가락에서 이 100가락 정도 빠지게 된다는. 그런데 그래서 사람의 머리카락은 하루도 똑같은 적이 없어요. 날마다 머리카락 수가 변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 수를 세고 계신다. 지구상의 인구가 예전에는 50억, 요새는 지금 90억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배로 늘었습니다, 인구가. 그런데 그 사람들의 수를, 머리카락 수를 다 세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머리카락을 세고 계시는 것은 얼마나 섬세하신 하나님의 사랑인가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스타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참으로 섬세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적으로 가까워질수록, 깊어질수록 섬세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점점 깨닫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나같이 못난 것을 죄인인 나에게 관심을 갖기나 하실까? 하나님은 당신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관심을 가지시되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우리 가운데 10남매를 키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자녀에게 관심을 갖겠습니까? 잘난 자녀도 관심이 가지만, 그러나 못난 자녀, 사랑하는 자식 중에 제일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자녀에게 관심을 가지 않습니까? 하물며 폐하가 될 경우에, 자적 장애일 경우에는 그 아이에게 눈길을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아이의 손톱 하나, 그 아이의 몸 표정 하나를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이 부모의 사랑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못날수록, 우리가 죄인일수록 더 지대하게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섬세한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간섭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편 139편을 이렇게 딱 펴놓으시겠습니다. 시편 139편. 시편 139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읽을 때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는 것입니다. 걸어가는 것도 눕는 것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펴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익히 아십니다. 생각을 통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고 내뱉는 혀의 말의 의미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섬세하고도 구체적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근심, 걱정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의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13절에서 16절 말씀.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섬세하신 사랑이시다.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깨닫게 되었는데,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음보의 자리를 펼지라도 내가 바다 끝에 가 있을지라도 내가 하늘가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세상 어디에, 땅 속에, 하늘 우주 끝에 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찾아내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알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이 나를 모태에서 내가 창조되기 전에,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내 장부를 지으신 것을 알겠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해서 주의 행사에 인하여 감사하는데, 영혼의 깊은 곳에서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자신의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님이 자신을 보고 계셨고 정한 날이 하루가 만들어지기 전에 주님의 책에 나의 날수가 다 기록되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날,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떠나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책에는 우리의 모든 것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섬세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심이, 나를 향한 사랑이 신묘막측해서 기이해서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39편은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을 깨달은 하나님의 자녀의 사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더라도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섬세하시고 세밀하시고 구체적이며 지대한 관심으로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분이 계십니까? 예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했는데 이제는 무의미해지고 무덤덤해졌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나의 머리카락을 세고 계시는 하나님, 나의 길을 건너가는 것과 나의 앉고 일어섬을 다 아시는 하나님, 나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 나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나의 날이 하루가 되기 전에 모든 것을 기록하고 모든 것을 알고 우리를 보고 계시는,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감사하며 확신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